주님,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 받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일 시작 첫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한번 묵상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구장 찬송 1절을 부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한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조현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하나님, 그 이 고난의 주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피와 하나님 창과 칼에 찔리셨던 그 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성도,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생명으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게 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무시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슬에 얽매여 있고 결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통독을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박수. 자, 우리 꼬마들 위해서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병든 자를 통해서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한 찬양 받아주시고 사랑한 찬양한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저들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되 높은 데로 올려주시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나눌 때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뜨겁게 전달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산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참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는 사는데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내 생명인가? 이 땅에 우리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내 속에 있던 생명이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여러분 처음보다 나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아직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치매에 걸려버린 사람들은 내 자아를 상실해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살아 움직이면서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내 앞에 왔던 사랑한 아들도 딸도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보고 당신 니슈 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내 자아를 상실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 생명인데, 근데 그 생명, 내가 내 몸 안에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 육체라는 이 몸 안에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머리에 여기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머리에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머리에, 아니에요. 이거는 내 머리예요. 두뇌예요. 내 심장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가? 그것도 내 심장이지. 내 팔에, 어쨌든 분명히 내 몸 안에 나는 있긴 있는데 어느 것이 내 생명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요,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움직이고 막 다녀요. 어느 날인가 내 생명이 딱 끝나버리면 우리는 죽은 시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 아니 짐승의 생명, 모든 육체가 가지고 살아있는 것 종류는 생명이 있는데, 모든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적으로도 보면 우리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심장이 멈춰버리면 사람은 죽는 거죠. 왜? 심장에서 우리 몸속에 있는 구석구석으로 피를 팍팍팍팍 보내주는데, 심장이 멈춰버리니까 피가 우리 온몸을 돌아야 되는데 피가 안 돌고 피가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그리고 레위기 17장 14절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결국 우리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는 피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3절에도 보면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피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셨습니다. 33년 6개월 정도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금요일 날 지시게 되는데, 그 앞에 날 목요일 날 저녁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떡을 나누시면서 그 떡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보통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성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이 만찬석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거를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다. 내 몸이니라. 자기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잔을 제자들에게 돌려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오늘 27절에 보면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찬석에서 식사하면서 갑자기 떡을 떼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잔을 돌리면서 이거는 내 피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못 산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는데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말은 너희는 내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야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마시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모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저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혀서 죽어가십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온 머리에 피가 얼룩졌습니다.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대못에 찔렸으니까 큰 대못에 찔려가지고 이게 찢어지니까 피가 펑펑펑펑 쏟아지잖아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칼에 살짝만 비도 내 몸속 살에서 피가 팍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큰 대못을 찢은 여기는 피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겠어요. 발에 못 쓰러지니까 발에 피가 쏟아져 나왔죠. 나가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을 막 쳤는데 그 채찍 끝에 여기에 철편, 뼈, 옛날에는 그러면 뼈 있잖아요. 저 뼈에 날카로운 뼈들 해가지고 탁 치는 것 때문에 채찍이 확 감기면서 끝에 나오면서 살점을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채찍 맞으니까 온몸에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칼에 날카롭게 살짝 부인데도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 살점이 툭 떨어져 버리면 거기 피가 막 팡 쏟아져 버리잖아요. 온몸에 이렇게 피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셨는데 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저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양쪽에 있던 강도들한테는 가가지고 무릎을 부러뜨려 가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한다. 사람이 기절했다고 무릎을 팍 꺾으면 어쩌겠습니까? 악 소리 나죠. 살았으면 악 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로마 군인이 무릎을 부러뜨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은 밑에서 그만 위에서 아래서부터 배 밑에서 아래서부터 막 쫙 찔러 버렸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달리는 밑에서부터 예수님의 배 밑에서부터 쫙 찔러 여기서 찔러 가지고 창이 쭉 들어가 버렸으니까 밑에서부터 우리 몸속에 이것을 심장을 뚫고 온 몸에 있는 물과 피, 배 창자 안에 있는 그 몸에 심장에 있는 모든 피들을 그대로 팍 찔러본 창이 들어가가지고 뽑아서 버리니까 이 몸속에 있던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쫙 다 빠져나가 걸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날 저녁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물과 피, 다시 피를 쏟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푹 쏟았는데 예수님은 그 쏟았는 피 예수님의 생명을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내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피가 들어올 때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나는 죄에서 속량함을 받습니다. 옛날 말에는 이 구속 받는다는데, 다시 말하면 구해가지고 속량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함으로써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죄,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불평, 원망, 그 다음에 온갖 헛된 우상 숭배하고 또 도둑질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원죄라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죄의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석을 보면 이 자석을 가지고 모래 가운데 쑥 걷어보면 그 자석에 쇳가루가 새콤하게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석에 원죄라는 이 원죄가 있는 곳에는, 원죄를 가진 사람들한테는요, 이 죄가 달라붙어 있게 돼요. 죄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태어나는 때부터 안 가르쳐 줬는데도 요 애들이요, 엄마 젖을 빨면서도 젖 잘 안 난다고 꽉 물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고 꽉 물기도 하고, 아니 조그마한 젖먹이한테 뭐 이렇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쳤는데도 기분 나쁘면 엄마 꽉 물고 썩 난다고 막 악을 막 쓰고 야단이에요. 그거요, 원죄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원죄라는 이 뿌리에서 욕심도 생기는 거예요. 같이 놀면서도 내 것보다 남이 더 좋은 거 가지는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싶은,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가진, 원죄를 가진 우리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결국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자, 이런 우리 속에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으니까 누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하면 죄를 지게 하는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왕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는 이 죄를 지게 하는 이 원수 마귀가 왕이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영혼을 끌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원수 마귀고 우리 인류의 운명이에요. 이것을 잘 설명해, 이것을 잘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옛날 말하면 애굽이죠. 우리 이집트라는 나라에 종이 되어졌습니다. 원래 갈 때는 종이 아니었어요. 물론 요셉이 들어갈 때 종이 아니고 거기 가서 이 총리 대신까지 하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왕이 탁 세워져 가지고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총알합니다 해도 힘이 없어요. 그 바로 임금이 권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는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저 람셋을 건축하도록 만들고 자식들이 나오면 자식들까지도 잡아가지고 저 나일강에다가 고기밥을 줘버리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해봤자 소용없어. 항의하면 죽여버리는데 뭐. 그래서 죽든지 안 그러면 종로로 사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항의한 사람 다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노예예요. 그래서 바로 임금에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바로 임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그 바로 임금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임금이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살리는 거고 그냥 그렇게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와 같이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임금에게 한가할 힘이 없어요.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같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는 내가 자유롭게 그런 사람 같지만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는 죄를 짓고 그리고 죽으면 그 원수한테 끌려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임금한테 임금님 이 백성 내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당신들이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백성들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말이 듣습니까? 안 놔줘.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바로 임금 당신이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당신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임금의 이 나라에다가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해요. 자, 마지막에 내가 재앙을 내릴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칼로 가지고 목을 팍 찌르면 그 양의 목에서 피가 팍 쏟아지고 푸드드드 트다가 양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저 대문 앞에 가가지고 수건에 이거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피에 이 묻혀가지고 그 양 대문에다가 벌겋게 칠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선택을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양 한 마리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대문에 피를 칠해놨습니다. 대문에 피질 됐다는 것은 그 집에 누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이 집에는 양이 한 마리 죽었습니다. 이 집에는 양이 한 마리 죽었습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양의 피칠하는 거 보고 뭔지도 모르고 저것들은 뭐 피칠 주고 뭐로 저렇게 피를 벌로 칠하지? 뭐 저러지? 했는데 근데 6월절 날 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쫙 천사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탁 들어가다가 집 앞에 딱 가면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문에 딱 보면 벌겋게 피칠한 집에는 이 집에는 이미 죽었어. 죽은 집에는 대신 죽은 이 집에는 대신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집에는 죽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지나가고 피칠이 안 되는 집에는 들어가 가지고 그게
그 집에 있는 장자 큰아들 탁 죽여버려요. 그 집에 새끼들 짐승 중에서도 처음 난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애굽에 있는 저 왕궁에부터 왕의 아들, 왕의 큰아들은 장차 왕을 이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왕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될 이 우리나라 말하면 태자죠. 그 왕자부터 퍽 쓰러져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님의 대신들의 아들도 퍽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뭐 임금님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집마다, 심지어 머슴살이하는 집, 남의 애굽에 있는 저 가난한 농부 집에, 아니 뭐 어떤 병든 사람 집에도, 어떤 집에라도 모든 집집마다 그 사자가 가서 차별 없는 거예요. 바로 임금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막 가난한 사람, 부자들, 뭐 어떤 사람들, 이런 집, 거지 집에까지도, 거지들이 있는 곳에도 거지마다들은 죽는 거예요. 다 차별 없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장자들은 다 퍽퍽 쓰러 죽습니다. 그 집에 있는 짐승들도 첫 태생은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집집마다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어요. 전부 다 집마다 초상이라도 그 집에 제일 맏아들 있잖아요. 큰아들, 장자, 이 죽었으니까 통곡 소리가 막 애굽을 뒤엎습니다. 그런데 벌겋게 피치를 해는 이스라엘 집에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왜? 사실 애굽에 있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이미 장자 대신 누가 죽었는가 하면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문에 피치를 벌게 했다는 말은 이 집에는 장자 대신 어린 양을 대신 주겠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놓은 것이 벌금 피칠이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이후로 바로 임금이 두 손을 바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 벌겋게 칠했던 그 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임금의 손에서 이 노예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가지고 죽이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할을 했는 것이 바로 그 집의 피치라는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죽은 그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도 안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거기 말하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받으러 갔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봐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 벌겋게 피치를 했던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바로 임금의 왕궁에서부터 시작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죄도 죽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이 죄값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대신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칠해나니까 그 양의 피가 대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치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아까 제가 말했지만 피는 생명이었으면 그 피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 얼굴에 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죽음이라 하나님이 죄의 심판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을 때에 천사가 싹 지나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냐고,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냐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 이 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 예수님의 피를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바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인 피, 예수님의 생명인 피를 내가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피치라는 거예요. 피치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바로 나를 위해 죽은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대문에게 치러놨는데, 그 대문에 치러놓은 그 양의 피는 바로 그 집의 장자의 피인 거예요. 장자의 피. 양이 대신 죽었음으로써 장자가 살았는 거예요. 그런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서운 죄 안에서 우리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나에게 넘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넘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예수의 그 피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하면서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들은 만찬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의 인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누구 종이 되는 가 하면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원수 마귀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 마귀 종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소련에 있는 참 대학교 다니던 학생들, 아직까지 그 순진한 있는 사람들이 그 푸틴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너는 소련군이니까 전쟁 군복을 입혀가지고 전쟁에 내보내버리면 나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그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왜 명령이 떨어지니까 나는 그 소련이라는 위에 있는 명령 따르니까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원수 마귀 종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원수 마귀 시킨 대로 살다가 그 원수 마귀대로 사니까 누구를 대적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모세조차도 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 하나님 보면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한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손은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 가난한 자고 약한 자들 우리 손에 손을 붙들고 하나님 손, 우리 손 사이 중간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이 사람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시고 나를 보고 이 아들은 이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하면서 자신이 죽으면서 그 자기 그늘 밑에 우리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누구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우리를 죽이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버리는데 예수님의 그늘 밑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하셨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시골이라니까 차 시골 골짜기보다는 이는 어쨌든 이거는데 남편은 어찌하든지 한번 좀 열심히 해가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집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밥 먹고 그냥 푹 꺾으리제가 잠만 잡니다. 아침에 또 일하는 것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해가 돈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어야지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부인은 여자들은 다 대부분 좀 감정적이잖아요. 남편이 뭐 돈 버리는 거 좋지만은 그래도 여행도 한번 가고 저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좀 음악 그런데도 그 다음에 같이 남편하고 산책도 좀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이놈의 남편이 맨날 일밖에 몰라요. 무뚝뚝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돈 버는 것도 좋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한번 여행 한번 갑시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아내가 하는 그 이야기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하면서 일하러 가고 이랍니다. 그러니 이 부인이 처녀 때에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좀 꿈, 그래도 달콤한 이런 꿈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 여자가 남편이 일을 하긴 하는데도 남편 찾아봐자 저 무뚝뚝한 남자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짐승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살아서 못하나. 그러다가 살 의욕을 잃으니까 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맹장이 왔는데도 수술할 생각도 안 하고 막 와도 아파도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나중에 더 심해져 가지고는 꼬마 터지니까 복막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랴부랴 뭐 우리 대구 같은 요즘처럼 이런 의술이 좋은 때도 아니고 또 좋은 이런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시골 조그마한 도시 가가지고 가보니까 복막이 터졌는데 수술하려고 하니까 그 수술해가지고 다시 나오게 하는데 그래도 겨우 수술해가지고 이 꿰매기를 꿰맸는데 부인이 살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살아가서 맞는 이제 잘 됐다 죽지 하고는 모든 거 포기해버리니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남편이 의사 선생님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아내 좀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당신 부인 못 살겠습니다. 왜요? 사람이 좀 살 의욕이 있어야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해도 사는데 자기가 살려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포기해버리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욕을 잃어버린 데다가 지금 부인은 이 극심한 빈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대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혈이라니까 그러면 내 피를 좀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피 공급하면 좀 낫지요. 그러면 내 피를 넣어주세요. 남편이 무뚝뚝한 남편이 막 자기 부인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의사한테 막 억지로 해가지고 그 마침 부인하고 남편하고 혈액형이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뭐 O형인 것 같으면 우리 다른 피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피를 주니까 그 시골 조그만 병원에서 이제 뭐 피를 뽑아갔다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 조던 되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남편의 피를 뽑아가지고 아내 피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침대에 이쪽에는 남편, 이쪽에는 아내. 그래서 그 중간에 이 피를 연결해가지고 남편의 피를 뽑아가지고 아내 피로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아내가 살 의욕도 잃어버리고 저 남편이라는 저거 짐승처럼 무뚝뚝하고 인간 같다는 저 인간 나라는 거 데려다가지고 밤마다는 식모처럼 살아왔던 저 남편 저거하고 아이고 쳐다보기 싫고 이랬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피를 뽑아준다고 옆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 그 부인이 의식이 없다가 쭉 눈을 뜨고 보니까 의식 조금 들어 보니까 그 남편에게 있는 몸에 있는 피가 저 코스를 통해서 자기 몸속으로 쑥 들어오고 있습니다.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 피를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저 여감 평생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나를 그저 식모처럼 취급한 줄 알았는데 자기 그 아까운 피를 주는구나 싶으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이때까지 남편에 대한 서운함, 그 남편에 대한 불평, 그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 그 남편에 대한 막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쳐다보기도 싫고 막 죽으려고 했는데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 그만 그런 미움들이 스르르르 사라지고 야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죽어야 되겠나 내가 살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썩 드니까 삶의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피수혈을 받고 나서 그 여인이 점점 회복이 돼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던 미움과 원망이 남편이 주는 피가 그 아내 몸속에 쑥 들어오면서 그 미움과 그리고 서운함도 사라져버리고 화해를 시켜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서운 심판받아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가 흘리는 이 피를 보시고 내가 당한 이 고난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내 밑에 숨어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아오도록 이렇게 화해를 시켜주셨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신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죄 씻음 받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원수 마귀에게서 이기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는 죄를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귀신 들린 사람한테 싸울 때도요, 예수의 피 하면 귀신이 벌벌벌 떨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찬송하면 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하는 것 같으면 이놈 귀신들이요 예수의 피 보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8장 30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 두의를 화목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자기 생명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셔버리는 거죠. 남편이 피를 아내한테 주가지고 아내를 살리는 것처럼, 그래도 남편은 피를 뽑아줘도 좀 살지만은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버렸었는 거예요. 이 큰 은혜 주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믿음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 가지고 나도 이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을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우리 1절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나오세요. 좀 준비합시다. 아무흠 돕고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2절입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아멘. 예. 성경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살을 먹으라, 이것은 바로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 떡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살이 내 몸에 살이 되듯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이 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양손 양발에는 대못으로 온몸에는 채찍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아래서부터 위로 팍 찌름으로써 물과 피 다 쏟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피를 흘리면서 이 피는 바로 너희에게 주는 내 생명이다.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산다. 바로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도주 잔을 마시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찬송하면서 주님 따라갑시다. 250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 2절부터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부르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주셨는데 우리도 이 몸 들여 주님 충성하고 주님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주일 헌금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 예수님 저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2렙돈도 보셨습니다. 가난하고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들마다 축복하옵소서. 주님 물질의 10분의 1을 주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우리 김중근 집사님 드립니다. 성희숙 권사님 드립니다. 배기연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정도 드립니다. 주님 주께 드린 이 11조 아버지 물질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 저들의 믿음, 저들의 생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물질이지만은 이 물질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이 내 생애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 11조 물질만 아니라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주님께서 이 예물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믿음, 저들의 하나님 사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마음껏 축복하시고 장래를 아름답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어서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련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도 바꾸어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이런 복들을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복 주시고 선교 헌금 드립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곳에 쓰임 받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의 그 복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또 기타 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우리 읽으면 되겠고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우리 돌려드립시다. 다음 주일은 이 부활절 예배인데 올해는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전체로 못 드리고 아마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로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72회 정기 노회가 서대군 노회 정기회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노회장은 볼리교회 김영종 목사님, 그리고 부노회장은 여러분 잘 아는 강문수 목사님이 부회노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장로 부노회장은 설화교회 김성근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는 옆에 우리 교회는 예일교회 그 유병호 목사님이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때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코로나 걸려도 본인만 좀 격리하고 나면 그러니까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 될 수 있으면 안 걸리도록 하시고 걸린 사람들은 빨리 치료되도록 몸조리 잘 하셔가지고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되도록 노력하시고 또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몸이 병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5장 이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살찌고 피 흘려서 생명 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참여한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